얼마 전 우리나라 한 종편 TV 채널 뉴스룸이라고 하는 뉴스 프로에서 회자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일본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입니다. 원제는 원래 제목이란 뜻입니다. 노르웨이의 숲이었지만 상실의 시대로 바꾸고 나서 훨씬 더 유명해진 책입니다. 와타나베라고 하는 한 사람의 10대, 20대, 30대에 걸친 사랑과 고독 그리고 꿈을 삼각관계라고 하는 틀 속에서 우리들에게 유려한 문체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진지한 뉴스룸에서 소개하면서 요즘 우리나라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은 한 여인의 이름을 패러디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앵커의 멘트를 잠시 들려주고자 합니다. 상실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울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각자 잃어버린 무언가를 공유하면서 다친 마음을 치료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상실의 시대는 또 다른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며칠간 우리가 느낀 감정은 분노보다는 차라리 자규에 가까웠다. 영문도 모르는 상처가 또 다른 생채기를 만드는 뭐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실의 시대. 최고의 권력자는 고개를 숙였다지만 그 사과를 바라보면서 느꼈을 또 다른 상실감. 국민들의 상실감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 혼돈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 둘 곳은 어디인가? 그렇게 가슴 왼편에 횡 뚫린 것만 같은 상실의 시대, 그 다음에 아니 먼실의 시대, 이렇게 하고, 먼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다 그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합니다. 영실, 2번 순실, 3번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뉴스룸 앵커의 멘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치유하기 힘든 커다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괴감과 허탈 그리고 좌절과 절망으로 왼편 가슴뿐이 아니라 오른편 가슴까지 뻥 뚫려버린 아픔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앵커의 멘트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우리의 가치관과 자아를 뒤죽박죽으로 흔들어 놓는 혼돈의 시대가 너무도 두렵다. 이건 제 생각이거든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인가? 앵커가 마지막에 상실감을 어떻게 채워주고 이 나라를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대목에서 이 시대의 치유가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무엇에서 오냐면 가치관의 혼돈이 오거든요. 무조건 모릅니다, 안 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 세 마디면 모든 것이 통하는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진실이고 거짓이고 불이고 정의인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젊은 세대들이 지금의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저것이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아무런 여과 없이 그렇게 권력과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 모든 것을 다 팔아 넘겨버리는 시대가 된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정말로 치유되거나 회복되기 어려운 나라라는 사실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요즘 두려움에 그렇게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 상실의 시대를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온 나라와 모든 국민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시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 혼돈의 시대,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채워짐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상실의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주권은 로마에 빼앗겨 버렸고 이방 사람인 헤롯은 온갖 악행을 일삼고 있었으며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안위만 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삶, 서민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영적으로 타락과 부패가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상황과 너무도 비슷한 시기가 예수님의 탄생 시기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절망과 무력감으로 빠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무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묵시도 이상도 꿈도 주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처녀의 몸을 빌려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붙들고 있었던 희망의 등불마저도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은 없다,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제일로 먼저 안아들고 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므온을 통하여 이 상실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를 채울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으로 시므온을 여러분들에게 상실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상실의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라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을 처음 소개하는 단어는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말씀은 시므온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사용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의롭다 그러면 시므온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탁월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전가된 의가 있었다, 하나님이 그의 불의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의를 선물로 준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가 어둡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자포자기입니다. 그건 신앙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특별하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 나 혼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산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질까?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꿈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도 다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인들의 특징이죠. 하지만 시므온은 시대의 현상과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상실의 시대를 극복하고 참으로 소망이 없는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이 나라의 소망이, 여러분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노아에 대해서 잘 배웠죠. 노아를 표현할 때 당세의 의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속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갈 때 노아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제단을 쌓는 예배자로 섰던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아무도 의롭지 않았지만 노아만큼은 의로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을 진행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 나라에 베풀고 싶어도 여러분 이 나라 기독교인들 가운데 크리스찬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불의를 덮고 남음 있는 의를 전가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서 있는 홍 목사도 예외가 아니죠. 또 하나, 시몬의 특징을 얘기할 때 경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의 의를 삶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원래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쳐진,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전가받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의를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여러분 경건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가 삶의 모든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을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경건의 첫걸음이 무엇이냐?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세속에 물들어 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전가받은 의로움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렇죠. 제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임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의로움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설명을 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실천적인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교리 부분이거든요.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 부분이에요. 12장 1절 처음 교리 부분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까지 읽었으면 좋겠는데 2절에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1절과 2절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시몬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로움의 삶을 가지고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나타내는 신앙의 정결과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의 첫 단추가 그렇게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나라에게 필요한 것은요, 탁월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별 문제예요. 뛰어난 학자도 아닙니다. 위대한 경제가도 아닙니다. 경제하다가 이 나라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대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설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곳에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십자가 은혜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정말로 구별된 온전한 거룩한 자인가?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달되면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충분히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나 시므온이나 하나님이 정말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찾으신 분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일이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로움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이 세상 사람들과 상관없이, 이 시대의 부패와 타락과 상관이 없이, 이 시대의 거짓과 음모와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실의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 여호와의 위로를 기다려야 됩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자신의 행복과 평안 때문에
성전을 드나들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의 높아짐 때문에 의롭고 경건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는 언제나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전체 때문에 매일 성전을 드나들며 하나님 앞에서 의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몬이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씀은요, 성경이 예언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40장, 51장, 61장, 여러분 여러 곳에서 메시아의 예언과 관련 있는 말이 드러나게 될 때 위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위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 이코우르 구원이란 말이 이사야에서는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또 그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만이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위로인 것이에요.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없이는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심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실한 위로가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상실의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 죄, 세속에 물들어 거룩을 잃어버린 우리의 죄가 이 민족을 이렇게 중병들게 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세상에 때 묻은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철저히 회개하는, 눈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고 여러분 상처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민족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재하도록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상한 심령,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상실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시므온을 붙들고 있었던 것, 시므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시므온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 헤매고 있을 때 시므온만큼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시므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제여 이제는 시므온의 찬송의 첫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이제는, 제가 성탄절 이 제목, 설교 제목을 주여 이제는이라고 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므온에게 드디어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성탄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여 이제는, 주여 이제는 외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주제여라는 말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고, 이제는 속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엄한 찬송을 드리게 된 것은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시므온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붙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손에 가득 잡혀있는 세상의 권세, 물질, 여러분들 양손을 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한 가지 주님의 말씀만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서론인 1장에서 3장을 보게 되면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걸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어지고 이루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1장에 사가랴의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찬송이 나와요. 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말씀을 붙들었더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속에 이루어진 것을 믿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울려나왔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서도 여러분, 단순히 입술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내가 붙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고, 내가 붙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실현되었노라고, 말씀대로 이루어졌노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도 주여 이제는이라고 하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되 나를 위하여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몬의 고백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말씀대로 신앙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혼돈해도 우리들이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못하실 리 없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우리나라 지금의 현실은 사람이 치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 하고 하늘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시므온처럼 마리아처럼 오직 주님의 말씀이 이 나라에,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말씀 주시기를,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나라를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고쳐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치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내 심장을 두드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 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실의 시대를 극복하는 네 번째 방법,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에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있었고요, 종교적인 상황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육체의 한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장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을 말할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장 5절에 나이 많아 늙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우리가 보면 육적으로 말입니다, 어린 소녀예요. 오늘 시므온,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는도다,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고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시므온 뒤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결혼하고 7년 동안 살다가 과부로 살은 지 80년이 넘은 사람이에요.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는 다르지만 약 103세에서 105세 정도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내일이면 서산에 완전히 해가 뉘엿뉘엿 지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부족하다고, 인간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성탄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바꿔야 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 육체의 조건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삶이, 내 육체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우리가 자주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지식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속적인 말 한번 쓸게요. 가방끈도 짧아요. 하나님, 직업도 변변치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 많아 늙었어요. 우리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젊고 유능하고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은요, 다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배제하고 정말로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저것이 무슨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말이 아닙니까? 저 노인네에게, 소망이 없는 노인네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이렇게 육체의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무엇을 보시고 사용하셨냐면 말씀에 대한 확신을 보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붙들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붙들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붙들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 때는요, 우리의 육체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의 한계, 육체의 부족함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사기 6장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연이어서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우리 집안은 하나님 보잘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무능함, 너의 집안, 오늘날로 말하면 환경, 조건, 너의 배움의 길고 짧음,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나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시몬과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3장 사이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지들처럼 오늘부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내 삶에서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동행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나와 동행하실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없는 성탄절은 무의미합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25절에서 27절을 바라보게 되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성령을 참 사모합니다. 그래서 누가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해서 누가행전이라고 하거든요. 누가행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성령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하는 서기관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어린 양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탁월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의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생명이 없어진 것이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열매가 없어진 것이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있어서 머리는 이만해졌는데 그 머리를 감당할 만한 체력이 없는 거죠. 에너지가 없는 거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만이 필연적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므온처럼 예수님에게로 인도함 받아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품에 안고 축복하는 놀라운 특권을 그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성령 충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우리 품에 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수 있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붙들려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발견했을 때 이 시므온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된 삶을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쫓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세상의 소리와 소식에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쫓아갑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성전 삼아 우리와 깊은 교제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감동은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감동 아래서 살아갈 때만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갈 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34절 한번 봅시다. 34절 오늘 본문.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갈 때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거기까지만요.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흥함과 우리의 망함이 내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패함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이거 꼭 세속적인 말 같습니다만, 인생의 형통함과 성공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땅에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시므온처럼 말씀에 반응을 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패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다른 곳에도 남아 있습니다. 유명한 한나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이 고백한 것,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세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오늘 진정한 경배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건지실 구세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깊은 감동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위대한 흥하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나시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이 삶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치유되게 되고 상실의 시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차여지게 되고 채워지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의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시므온처럼 이 시대를 극복해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만